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시작된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 요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묵상하는 것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건의 핵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고 또 연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더 나아가 연합, 하나가 되시는 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오시기 위한 놀라운 연합, 동일화, 인간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인간이 되시는 것, 성육신, 성육신이 이렇게 연합을 위한 동일화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이제 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죄가 되시고 고통, 연약함, 심지어 죽음의 운명까지도 똑같이 공유하신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거죠. 성육신.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 돕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 자체가 되신 거죠.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주님은 내 몸과 같은 육신을 입으셨던 것이죠. 내 몸과 같은 육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실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싫어, 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싫고 옆에 있는 것도 싫어.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끼는 마음으로, 나는 싫지만 그 자리에 가서 돕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는 것은 정말 누추한 자리죠. 비천한 자리. 동일화, 똑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훼손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명예훼손이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참 대단한 생각인데, 아닙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인간인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길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구약의 장막을 치다라는 말에서 거하심에라는 단어의 의미가 왔는데, 구약에서는 장막을 치다, 과거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했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는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하시는,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셨고 성령으로 이제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사시는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바로 실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셨죠. 제자들 곁에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지금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 연합의 결과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 주신 하나님이, 그 결과는 교환, 가장 중요한 건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우리에게 있었던 죄, 연약함, 저주, 죽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교환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비천한 육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의 내용입니다. 함께 하시고 안에 계시고 교환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려질 때에 대림절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 예수님의 것으로 교환받는 것.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복된 소식이지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저는 설교가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말씀을 이제 들고 준비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점에서 믿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에 비춰주시는, 항상 교환이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성육신의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그걸 모르면 옆에 계신 예수님이고 멀리 계신 예수님이 2000년의 그런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새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제 내 육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